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 또는 내가 의지할 어떤 대상을 찾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앙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은혜는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뜻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인 4장 4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은 그 기쁨과 은혜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염려를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셋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은혜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장 먼저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평강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한두 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서 염려하다, 걱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중에 wor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orry라는 말은 걱정하다, 근심하다, 불안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깊은 의미 속에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worry라는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표현은 다른 동물의 목을 꽉 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아주 두꺼운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이 염려, 걱정을 뜻하는 worry라는 영어 표현에는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개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다른 동물의 목덜미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는 행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 이 단어가 단어 속에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염려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마치 사나운 개가 다른 동물의 목덜미를 꽉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목을 꽉 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생각 한편에 자리 잡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염려는 막아버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평강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 사실 그 행동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행동 자체는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나요? 염려를 내려놓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으며 기도해야 함을, 간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내려놓으며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로 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심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염려를 내려놓을 때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죠? 물론 믿음의 성숙이 가득한 사람은 어느 때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무언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감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염려의 문제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염려하고 또 맡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맡기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무언가 붙들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의 이 순서들,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닌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의 눈으로 평강의 길을 이해하면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염려를 내려놓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러한 교훈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보다, 염려를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에 대해 세상이 전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늘 긍정적으로 살고 착하게 생각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아 성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며 평안을 누리라고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나 결국 인간의 자리입니다. 이 영역에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영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지만 제가 가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이 나서 나눈 경험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아빠스 키아로스타미라는 이란 출신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1997년에 칸 영화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나름대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죽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주인공은 땅을 파고 준비된 약을 먹고 조용히 그곳에 누워서 죽으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겨납니다. 하늘에 까마귀 떼가 보이는데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자신의 이 시체를 까마귀들이 먹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죽으려는 사람이 걱정도 많기는 한데요. 새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웠을 때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시신을 흙으로 덮어줄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차를 몰고 가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뚜렷한 생각들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시신을 덮어줄,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영화의 마지막쯤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도 한때는 죽음을 생각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아주 깊은 밤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 죽을 생각을,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줄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손에 아주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만져보니 열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열매를 자신의 입에 대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흙으로 덮어달라는 사람도 참 재밌지만 죽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손에 뭐가 잡힌다고 먹어보는 것도 참 신기한 상황인데요. 입에 대어 보니까 아주 상큼하고 달콤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죽으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있었나 생각하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던 중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환하게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환해진 뒤에 보니까 자신이 열심히 먹고 있던 그 열매가 늘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던 그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체리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늘 보아왔던 그 작은 것에도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람은 주인공이 죽으면 주인공의 시체를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흙으로 덮어주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두운 숲속에서 땅을 파고 누워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달밤에 이렇게 주인공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영화는 주인공의 죽음도 새로운 삶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97년도 그때 당시에 한국에는 일반 극장과는 조금 다른 예술적인 영화를 선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아트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예전 교회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까 돌아다니다가 영화 보자. 그래서 영화를 고르려고 하는데 예술 영화가 포스터도 그렇고 너무 예쁘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서 봤는데요. 제가 30년이 다 돼가는 이 영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영화가 감동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화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가 있나? 제가 지금 영화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들려드린 거예요.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이 우연히 들어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가 언제 시작하는 것일까? 그런데 한 30분이 지났어요 벌써. 원래 이런 영화구나. 너무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영화가 어떤 면이 그렇게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영화제에서 대상까지 받았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는 비록 지루한 영화이긴 하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인생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의 주변의 작은 환경도 기쁨이 될 수 있다. 또 무엇인가요? 내가 늘 마주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사실은 참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화나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가치관들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바뀔 수 있다. 어느 정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걷잡을 수 없이 유동치고 있는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는 가르침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말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단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가득한 곳인가요? 궁극적으로 너무 많은 아픔과 고민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최근에 고국당에서 전해지는 복잡하고 아픈 뉴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비행기 사고, 폭탄으로 인한 사고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선교지를 방문했던 시기에 그 남아공에서는 조금 떨어진 선교지의 소식이기는 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식이었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 선교를 간 한인 선교사님 두 분이 강도의 피습을 받아 사망하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장인 어른과 사위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두 분이 선교지에서 강도의 습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평강이 임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마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교훈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지혜는 그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성자라고 추대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삶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곳에 구원이 임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물론 강건하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구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인간의 철저한 완전한 타락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깊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체리 열매 그리고 그 달콤한 향기와 맛을 통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더욱 귀한 가족과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의 감사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아픔, 내 염려, 나의 삶의 고민에 파묻히기 시작하면 그 염려의 문제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생각이 병들어 가고, 그래서 어느 날 내 숨이 끊어지게 할지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겠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내려놓으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로 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근심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로 그 평화의 통로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것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길이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은혜의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조금도 안식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닿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의 생각에 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은혜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작은 체리 열매에도 때때로 만족하는 저희들은 저희들의 입술에 더 달콤한 향기와 열매를 찾으며 날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간절히, 부활하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